자, 오늘 말씀은 37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라는 반응을 보였고, 뒤에 보면은 신도의 수가 41절에 보면 무려 이 한 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43절에 보면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베드로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했을까요? 신학적인 틀과 성경의 문맥적 그러한 틀을 잘 이렇게 세웠을까요? 이도 저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설교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모든 목회자들을 비롯한 신학생들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신학도들 중에 이분의 설교를 연구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만큼 굉장히 하여튼 설교의 대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은 신학교 문턱도 안 가보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전 세계의 신학도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설교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영향을 그렇게 미치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입니다, 이분은. 또 황금의 입이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여러분들 아마 이름은 들어보실 만했던 스펄전 목사님, 이분은 원래 침례교 목사님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칼빈주의적인 그러한 신학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도 신학을 하지 않았고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서재에서 신학적인 그러한 저서와 또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그러한 성경 이런저런 이야기가 전부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설교를 하면 어마어마한 그러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고, 또 이분들의 이 벽에 보면은 이런 지팡이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걸려 있다는 그러한 후문도 있습니다. 자, 특징이 뭘까요? 신학적인 틀도 없기 때문에, 신학을 배운 적도 없기 때문에 이들이 오로지 붙잡은 게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자,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첫째는요, 죄에 대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죄에 대한 반응이 일어난다. 37절을 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을 듣고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났죠.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투박한 베드로의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가? 앞에 이렇게 시작하죠. 오순절날의 이 맘에 급하고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하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전부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얘기한 대로 예언, 통역 이러한 은사방언이 아니고 난곳방언이라고 했습니다. 8절에 나와 있죠. 각 사람이 난 그러한 언어들로 서로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성경에 이렇게 큰 줄기로 본다면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또 죄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되죠. 하나님과도 대화가 끊겼고 소통이 끊겼습니다. 사망이 오게 됐고, 그런 가운데 바벨탑을 쌓다가 그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흩어버리셔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언어가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 부부간에 싸우고, 자식들도 싸우고, 부모 자식이 싸우고. 성도들, 우리 교회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도와 목회자가, 장로와 목사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소통이 안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지금 교회에요,
법적인 계류로 법원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예, 총회 보면은 맨날 그 얘기예요. 예, 총회 가면은 맨날 그 어디 고소권에 대해서 어떻게 뭐 기억해라, 뭐 이래라, 물려라, 저래라, 전부 그런 얘기듭니다. 그 뒤에서 제가 총대로 참석을 하면 참 깝깝한데 하나의 답은 뭐냐? 성령 없는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가? 둔탁한 말이지만, 예, 신학 이런 틀도 없고 가방끈도 짧지만은 그 말은요, 들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찔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비수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딱딱한 여러분들의 그 자아를 파고 들어가서 찔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성령의 예배예요. 아멘. 예, 오늘날 좀 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또 우리 사실은 집사람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좀 너무 지지부진하게 끌지 말고 쌈박하게 짧게 굵게 요지를 딱 이렇게 모아서 그 지난번에 그 어떤 그 젊은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좀 설교 좀 하라고. 지금 다 대세가 그래요. 예, 그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시대를 퍼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퍼니가 뭐예요? 재미, 흥미. 이 예배가 재미있어야 돼. 이 예배가 흥미가 있어야 돼. 언제 지나간지를 모르게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은혜 받았다는 의미를 두 가지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첫째는 그래, 맞아. 그래, 설교를 듣고 자기와 이렇게 그 말씀이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이 이렇게 일치할 때 역시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셔. 예. 두 번째는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듣기가 좋아요. 내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럼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는요,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요? 그냥 막 그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 막 비집고 들어오니까. 생명력 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설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재미입니까, 여러분? 무슨 펄입니까, 여러분? 이게 다 귀신의 장난들이에요, 귀신의 장난들. 여기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 하세요.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재미있으라고 교회 나와요, 여러분? 재미 보려고? 큰일 날 말씀들을 하셔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내가 시장 조사를 했다면 자동차를 내가 만들지 못했을 거다. 그 당시에는 말 타고 다니는 시대입니다. 요즘 이 퍼니 시대의 설교가들이 무엇을 연구하느냐 하면은 성도들의 동태를 면밀히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교의 설교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성도들이 어떠한 부류이며 어떠한 층이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어디가 가려운지를 정확하게 긁어줘야 은혜 받는다. 이런 걸 좀 연구해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가 좀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셀프 니드, 니드가 뭐냐 도대체, 이 성도들이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게 뭐냐, 그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제시를 해야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목회 요즘 시대는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도전은 받는데, 제가 아무리 그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봐도 어디에서도 바울 사도나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그런 식으로 목회한 적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듣든 안 듣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듣든 안 듣든 그냥 당신이 할 말씀을 그냥 해버리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설교는 선포예요, 선포. 회개하라. 이게 무슨 니드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 것들을 내가 뭘 잘못했길래 회개해 내가.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으니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왜 독사의 자식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조류에 우리가 교회가 흔들리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 소름이 끼쳐요, 진짜. 야, 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가 보면 선포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니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이 찔렸다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때렸다는 거예요. 그냥 가슴을 그냥 팡팡 쳤다는 거, 망치로 두드렸다는 겁니다. 격하게 찔러서 관통을 시켰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드디어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의 바람을 타면 그 운동력이 있어서 그 성령 자체가 역사를 합니다. 그럼 뭘 역사하느냐? 죄는 드러내요.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현재의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게 만들어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찌르고 파고 들어가네요, 그냥.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드디어 그렇게 꽉꽉 닫았던 그런 마음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그는 자신 인간이면서 그것도 나사렛 출신이면서 괜히 하나님 아들이라고 신선 모독하다가 결국은 실패한 인생, 그렇게 단정을 짓고 우리가 잘했지, 하나님의 영광 이러고 착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아무리 사람 이게 복음을 전해도 저 촌뜨기들이 뭐라 하냐 이런 의식을 가졌는데, 이게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베드로가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휘고파고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했는지를 딱 이렇게 보이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주님을 경시했죠. 그 수많은 나라들 다 제껴두고 코딱지만한 그 자신의 나라에 주님이 태어나셔서 자기들을 이렇게 만나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매일같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냥 못을 박아 쳐버렸잖아요. 그 성령이 딱 밝히 드러나니까 자기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반응이 뭡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입니다. 마음의 찔림. 그러면 찔림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이 뭐냐? 그러면 어찌해야 되는가? 이 어찌할꼬의 의미 속에는 이런 뜻이죠. 사도님,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죄인이군요. 이거 큰일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100% 자녀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의 손으로 못을 쳐버렸군요. 죄인 중에 우리가 아르목에 갈 존재였군요. 사도님,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그 다음 단계의 답이, 솔루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배라는 뭐냐? 한마디로 여기는 영적 병원입니다. 올 때 우리가 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문제를 안고 돌아와요. 이 문제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솔루션, 다시 말하면 답을 얻어야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의 이런 어둠의 영역들을 해치고 승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가는 자가 누구냐 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엎드린 자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무슨 답을 얻어가요, 여러분? 병원에 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유, 건강하십니다. 무슨 약을 타와요? 무슨 주사를 맞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약속 안 합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래 보내야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여러분이 심각해, 지금 이거 당장 수술해야 돼. 자, 이제 알려줬습니다. 아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대로 내버려뒀다가는 3개월 못 갑니다. 그럼 이 사람,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이제 예를 들어서 왜 오셨어요? 그냥 뭐 소화가 좀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엑스레이 찍어봅시다. 다 찍어봤어요. 선생님이 보니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그거는요, 제가 다 해봤어요. 괜찮아요. 그러다가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아니, 이러시면 안 되고 입원해야 됩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 내 몸은 내가 잘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무슨 답을 주겠어요, 의사가?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없대는데 무슨 답을 줘, 그 사람한테? 당신 3개월입니다 라고 선언이 되었을 때 그게 정말 찔림이 되어서 뭐라고요? 막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면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원하세요. 저 바쁜데요. 지금 이거 사업 한참 벌어놓고. 그럼 죽든가? 그럼 죽든가 그러면. 살려면 그거 다 내려놓고 입원해요. 자신의 심각성을 알면 아무리 급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당장 그거 딱 내려놓고 입원해서 가운 갈아입고 시키는 대로.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먼저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밝혀냅니다. 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 어둠을 끌어안고 있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분으로부터 나한테 무엇이 오랴. 이거를 알아야 그분과 화해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요 역할을 뭐가 하느냐? 내가 열심히 있다고 복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성령의 음성이, 그 말씀이 내 심령을 파고 드릴처럼 뚫고 내 이 딱딱한 견고한 믿음, 이 심령으로 파고 들어와서 내 정체를 이렇게 탁 밝혀내야 어찌할꼬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이 표정이 벌써 달라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르고요. 지금 사냐 죽느냐의 문제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 한마디 의사의 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뭐는 먹으면 안 됩니까? 그냥 뭐 한마디 한마디. 약은 어떻게, 식사 후에 몇 번을 먹어야 됩니까? 살고 죽는 문제가 걸렸으니까. 자, 어찌할꼬?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자, 베드로가 답을 줍니다. 솔루션, 해답을 줍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자, 여기 세 가지의 연속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회개하여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시작. 회개하여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선물 받는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원어를 좀 이렇게 원문을 보면은 여기는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가 먼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두 번째 세례받고, 그러면 죄사함 받는다.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거듭난다는 뜻이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이게 도치대가 되어 있어요. 원문 순서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죄사함을 받았으니 회개해라. 시작. 죄사함 받았으니 회개해라.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면 세례받고 죄사함 받는다. 결국은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거든요. 근데 원어는 이게 반대입니다. 죄사함 받았으니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는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요거를 미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생각이 납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 거예요. 이거예요, 이제. 장로님,
지금 이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죽은 상태입니다. 예,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신이에요. 하나님이 송장로 회개하면 내가 살려줄게. 이게 맞아요. 송장로 살려줄 테니 회개하라. 이게 맞아요. 요거는 조금 이제 막 헷갈려. 이거 똑같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지난번처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장로야, 너 가가지고 가게 가서 음료수 하나 사오면 내가 살려줄게. 이게 맞아요. 내가 살려줄 테니 가서 음료수 사와라. 이게 맞아요. 아직도 헷갈려. 나 이거 진짜. 자, 앞에가 맞아요? 뒤에가 맞아요? 그렇죠. 그죠? 맞죠? 그죠? 예. 살려줄 테니 하라는 거예요. 뭐를? 회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아니, 죽은 자가 무슨 회개를 해? 죽은 자가.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은 도치를 해놨을까? 이게 바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사적 용법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아이고 오늘도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뜨겠네. 아니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러잖아요. 근데 봐봐요. 해가 동쪽에서 떠요? 서쪽에서 떠요? 예? 참 이렇다니까. 무슨 해가 떠? 지구가 돌지. 해는요 그냥 가만히 해가 어디서 떠? 저기서 떠요? 아니에요. 지구가 도는 거야. 지구가 돌아. 지구가. 태양은 가만히 있어. 근데 우리는 해가 떠오른다라고 수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돌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 순서는 내가 그러니까 구원은요 이미 주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죄사한 문제, 우리를 영생의 문제, 이미 천국의 문까지 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을 댈 게 없을 만큼 천국의 그러한 그 문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 보고 다 해놨으니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 아니 죽은 사람이 뭘 해? 뭘 열심히 해요 여러분? 우리 이미 죽었어요. 자,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 이미 해놨다. 그러니 너 그대로 가지 말고 회개하면 뭐라고 했어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회개는 유턴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 그러고 가면은 지옥이야 그냥. 이미 다 이루어놨는데 왜 자꾸만 지옥으로 가니? 돌아서 내가 구원 다 이뤄놨으니까 너 돌아와.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에 돌아와야 천국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이미 천국은 다 완성을 해놔. 다 죄사함.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의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러한 메시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생명의 꿈틀댄다 이 말이에요.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 역사. 회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 조건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조건이 아니고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이 회개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열매를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나무를 정체를 알겠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나오죠? 그러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의심. 예, 그 사람은 정말 의심해 봐야 돼요. 성령을 직방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그 성령이 하는 역사는 나를 밝혀줘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나요? 안전해요? 우리 여러분들이 제 속을 만약에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다 보고 있다면 감히 제가 여기 부끄러워가지고 여기 서지도 못합니다. 죄인 중에 베드로가 그랬어요. 이 저기 사도가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얼마나 자랑합니까? 내가 가말리엘 문화사이고 히브리인 중에 율법에 완전하고 뭐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 만났어요. 나는 사도라 일컬음을 받기에 감당치 못하겠다. 겸손해졌어요. 조금 있더니 나는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래요. 내가 보기에는 제일 진짜 대빵 같은데요. 저 베드로까지도 막 그냥 꾸짖잖아요. 예. 근데 한참 더 가더니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래요. 죄인의 괴수래요. 왜 이러한 오히려 이렇게 왜 앞으로 올라가지 않고 왜 점점 나라고 떨어져? 성령이 자기를 자꾸만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성령이 가까이 오니까 내 존재가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서 얼굴을 못 들겠는 거예요. 얼굴을.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회개의 열매예요, 여러분. 회개의 열매.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러잖아요. 나의 지극히 작은 것이 곧 힘이라. 처음에는 그 뭐 화려한 학벌, 뭐 가문 이런 거 자랑했어요. 율법에 완성하고 뭐 히브리, 나 로마 시민권 와가지고 뭐 이거 가지고 떵떵거렸더니 어깨에다 그냥 죄송합니다. 일본말 한번 씁시다. 그냥 훅가시를 그냥 잔뜩 주고 막 이러고 뻐기고 다녔거든요. 근데 주님을 알고 나서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배설물, 그냥 쓰레기 처분을 하잖아요, 그냥. 여러분 혹시 자랑할 게 있나요? 당신 예를 들어 어느 이렇게 가게를 들어갔다고 칩시다. 예, 가게를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 좀 돈이 좀 없고 좀 이런 서민은 가가지고 공손합니다. 혹시 이거는 얼마인가요? 괜히 이렇게 만졌다가 또 사라 그럴까봐 그냥 아이고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근데 조금 자기가 뭔가를 가졌다고 하면은요, 일단은 말이 또 주인을 대하는 게 그냥 이렇게 툭툭툭툭 치고 갑니다. 왜 그렇죠?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는요, 지옥 아르무케 자리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아야 엎드리는 거예요. 은혜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는 물질관이 바뀌었어요. 물질관. 자, 여러분, 돈이 있으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법입니다. 여러분 돈 잘 벌잖아요. 헌금 많이 내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 말에 힘이 실려요. 그 사람은 자동적이 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돈이 나도 모르게 힘을 이렇게 실어다 줘요. 예를 들어 어디 친구라고 뭐 어디 모임 갔어요. 그러면 누가 소리를 높입니까? 돈 있는 사람이 내가 살게. 예, 그러면 그 말에는 내 말 들어. 내가 오늘 오너야. 라고 하는 은연중에 메시지가 담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죠? 그죠? 근데 만약에 돈이 없는 사람은 만약에 얻어먹어야 할 입장이다. 뭐 할 말이 없죠.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세상은 그런 논리로 돌아갑니다. 세상은 그래요. 근데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물질관이 바뀌어요, 여러분. 물질관이라고 하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43절에서 45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이제 주제를 드렸어요.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여기 기사와 표적은 안질병에 일으키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무리로 걸어가고 그런 기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변화. 영어는 이거를 시그널이라 그랬어요. 시그널. 삶이 전에는 저렇게 살았는데 이 바뀌었네, 저 사람. 전에는 그렇게 승질을 막 바락바락 내더니 안 내네.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표적.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해가 되시죠? 예, 그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에, 우리 생활 속에. 전에는 자주 짜증내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예, 세상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자,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야. 많이 나타나. 이런저런 삶에 구체적으로 많이 나타나요. 자, 그 중에 여기 특징이 뭐냐? 자, 44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유무상통. 네. 내 거로 여기지 않는 거죠. 전에는 이거는 내 거죠. 이건 내 거. 예. 근데 유무상통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45절 시작. 재산과 소유를 이거 어떻게 팔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재산이 이게 어떤 겁니까? 내 이 훅가신데, 예? 내 힘인데, 재산이 지갑에 돈 두둑히 두면 이게 바로 내 말빨인데 이거를 연다?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근데 성령이 이렇게 딱 오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가치가, 이게 성령이 나를 조명하시고 회개의 은혜가 임하시고 정말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천국의 자녀가, 신분이 바뀌어지니까 이 세상에 이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더라. 이게 가치가 없어졌다기보다, 예, 이게 전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각 사람에 따라 나눠주고. 존 웨슬레이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성도들이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가짜다. 그랬다 그래요. 진짜 회개는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머니가, 회개는 이렇게 뒤집어져야 된다. 이렇게 뒤집어야 돼. 자, 한번 주머니 좀 뒤집어 보세요. 홀딱. 이게 회개래요. 이 주머니에 여기는 뭔가 두둑해. 하나님 앞에 이쪽을 드릴까 이쪽을 드릴까 이게 뒤적거려요. 예.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여러분, 이제 솔직하게 한번,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전에 다녔던 그런 권사님이 어떤 절기 때마다요 이렇게 차를 열어보면은 그냥 그 선물을 막 그냥 이만큼 그리 싣고 이렇게 다녀요. 예, 이렇게. 아우, 권사님 참, 아니 뭔 선물 저렇게 많이, 예, 어쩔 수 없대요. 고객분들 관리하느냐고. 그러면서 한마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해도 목사님들한테는 제가 최고의 것으로 합니다. 다르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 그래서 저한테도 우리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저런 이렇게 관절이 돼 있어가지고 늘 절기 때마다 그렇게 와요. 너무 죄송해 제가. 근데 제가 그걸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면 제가 집사 때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좀 말씀드리기가 좀 민구스러워.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민구한데, 저는 지금도 집사 때의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웬만하면 지금까지도 절기 때나 이럴 때는 우리 장로님들은 안수 집사님 뭐 이렇게 또 이게 하여튼 한 4, 50개 사는 것 같아요. 저도. 거의 한 100여만 원씩 이렇게 나갑니다. 선물 값으로만. 근데 이제 제가 집사 때에 아무튼 담임 목사님에 대해, 제가 모시는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장 최고예요. 왜 그러느냐?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살거든요. 주님의 대리자예요. 예. 여러 차례 제가 관증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봐야 우리가 살고 있는 단칸방이죠. 이게
방 2개짜리 이렇게 아주 단칸방 같은 그런 데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살 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 오시잖아요. 제가 쓰던 칫솔로 혹시 이제 목사님이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예,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 슬리퍼 제가 쓰던 칫솔로 슬리퍼 밑에까지 다 닦아놨어요.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이 쓰실 거니까. 제가 그런 마음으로 섬겼어요. 진짜로. 그리고 부흥회 때 가면은 정규 휴가는 항상 그때 내서 그 부흥사를 저희는 따로 다른 집에 가서 자고 부흥사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우리 집사람이 직접 때마다 가가지고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그리고 늘 제가 휴가를 일부러 내서 항상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 어느 목사님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 보셨을까?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보셔서 그때 콜링을 하셨을까? 그 부르시는 변곡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때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셨구나. 그런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일생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를 저는 생각해 보면 쓰레빠 내 칫솔로 밑창 닦을 때 그 모습 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자기 자신, 자기들에 대해서는 나에 대해서는 비싼 거 턱턱턱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 성경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먼저 주머니가 달라지는 거예요. 물질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무조건은 최고. 그분이 나를 최고로 여겨주시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 분한테 내가 무엇이 아깝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분에게 드리는 것이 뭔가 재고 있다 내가. 여러분 이건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내가 지은 것을 당신이 다 끌어안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그 죄의 물결에 휩쓸려서 망망대해 스올까지 내려갔다고 오셨는데 내 대신 내가 그런 주님을 위해서 뭔들 못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정말 해보세요. 그냥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그 회개의 열매로 말하는 거예요. 열매. 어떤 열매가 있는가? 그 열매가 뭐냐? 가치가 바뀌는 거죠. 이제 그 주님을 최고로.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이 이들을 장악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움켜쥐고 있던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내게 주신 거에 비해서는 이거 내가 쓰레기를 쥐고 있었구나. 이거를 탁 풀어서 이렇게 하니까 거기가 천국이 돼버리네. 두 번째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46절 큰 소리로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어디에 모였다? 성정에 모이기를 어떻게? 힘썼다 그랬어요. 저는 돈 버는데 힘쓰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힘쓰는 부분이 있어요. 전에는 세상에 힘을 써. 내가 에너지를 쏟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힘을 써요. 근데 주님이 성령이 내게 강타하면서 내 심령을 뚫고 들어오면서 힘쓰는 것이 바뀌어졌어요. 모이는데 여기에 아주 그냥 그리스도 주님이 계신 곳, 예비하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거기는 길을 쓰고 가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47절에 보니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됩니다. 4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좀 우습게 얘기로 어떤 사모님이 설교 막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막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이불을 까고 여기다가 확 피고선 목사님 나 오늘부터 여기서 삽니다 그러더래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내려가요. 아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새를 짓고. 그 이제 예배 끝났습니다. 아니 당신 미쳤어?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당신 미쳤어? 당신은 여기 섰을 때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고 너무너무 천사 같은데 집에만 오면 이렇게 도깨비로 변해요. 나 여기서 살래요. 이 실제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그 찔림과 변화된 나의 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흘러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이 이야기잖아요 지금. 왜 여기에서는 정말 여기에서는 너무 훌륭하고 은혜롭고 뭐 정말 천국인데 왜 문을 열고 나가면은 달라질까? 여러분 그건 성령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는 쇼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세요. 흘러서 동쪽을 향해서 동에서 흘러나와서 흘러갑니다. 일천척을 갑니다. 재보니까 발목에 차였다 그랬어요. 은혜가 발목에 차였어요. 자, 성경 안에서는 물이 가득해가지고 출렁출렁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데 내 삶의 터전에서는 발목이야. 이게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발목에 차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첨벙됨의 흔적은 있는 거예요. 첨벙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물이 전혀 그 사람의 발목을 붙잡아 놓지 못해요. 지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거야. 지 마음대로.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는 놀아. 근데 지 마음대로 가는 거야. 지 마음대로 첨벙 이게. 근데 조금 더 갔더니 일천척을 또 가서 재봤더니 무릎에 찼더라. 자, 그러니까는 전에보다는 조금 이제 문제가 생겨요. 가더라도 띠뚱 이렇게 뛰는 거예요. 무릎에 왔으니까. 전에는 뭐 첨벙 그냥 뭐 백매가 달리듯이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아무데나 가는 거야. 아무데나. 근데 조금 이제 이게 물이 차니까 이게 띠뚱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또 일천척을 가서 재니까 허리에 왔어요. 이제는 쉽지 않네요. 가는데 이러고 가야 돼. 그래도 가. 시간 문제지. 결국은 거기 가 있어요. 또 일천척을 갔더니 어떻게 됐다? 물이 창궐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가요. 물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말씀의 옆에 첨벙거리고 냄새만 풍기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디에 지금 채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령에 따라서 내가 지금 움직이는지 아니면 첨벙거리고만 다니는지. 여기는 이 백성들은 여기에서 이 은혜가 어디까지 들어가요? 집으로, 직장으로, 들판으로. 거기에서 참고로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이렇게 물결 따라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공동체죠. 아멘. 누가복음 7장에 우리 지금 이제 큐티가 지금 누가복음 하고 있죠. 주일 설교도 지금 거의 누가복음을 좀 많이 다루고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백부장이 그 하인에 대한 칭호를 이렇게 칭호를 합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야, 그냥 내 하인이, 내 종이 병들었다 이렇게 안 하고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 쫄병을 안 보내고 유대인 장로를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가버나움에 있을 때. 그러니까 장로들이 또 가요. 가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 백부장, 로마 백부장의 요청으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백부장의 하인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그 하인을 고쳐주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주님.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실 여러분, 로마 백부장 장교잖아요. 그 로마 군인하고 유대인하고는 원수지간이야, 원수. 여기는 점령자, 여기는 피해자. 그죠? 근데 이 로마 장교가 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심지어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라고 막 칭찬을 해요. 칭찬. 그렇다, 알았다, 오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막 가시는 중에 백부장이 뛰어나옵니다. 주님, 넙죠 엎드리더니 우리 집에, 내가 너네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너 칭찬 들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는 거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제게도 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 이거 해 하면 하고 이리 와 하면 옵니다. 아니 하물며 주님이 그러나 하면 되는 거지 뭘 굳이 우리 집에까지 오십니까? 주님이 세상에 내가 이 유대 땅에서 이만한 사람을,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칭찬하셔요. 야, 저는요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본문과 이렇게 딱 대비를 했을 때 믿음은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구나. 이게 파장이 일어난 거, 파장. 선한 파장에 그러한 선한 역사를 이뤄내는구나. 악의 파장도 있습니다. 그렇죠? 악도요 이게 계속 번져서 그 악의 영향을 미쳐가요. 나는 어떠한 파장을 일으켜 할 건가? 영파냐? 아니면은 죄의 파장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곳에서 성령의 붙들림 바 된 그 강렬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것뿐만 아니고 찔림을 받아서 어떻게 하리까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솔루션을 받고 여러분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기대하는 게 뭐다?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실히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장담을 하고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한 일이 없다고 했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무너지고 또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예수님 돌아가시니 물고기 잡겠다고 도망가고 이렇게 넘어졌던 베드로. 근데 성령의 강렬한 역사하심을 받고 나서 그 투박한 설교를 하니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력 있게 심령 골수를 뚫고 들어가서 변화를 줍니다.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고 모이기 힘쓰며 칭송받는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모가 되어서 날마다 그 교회가 하나님 놀랍게 부흥했노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적 실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수가 되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 파고 들어와 주여 어찌하오리까라고 하는 탄식의 메아리가
이곳에서 날마다 우리가 고동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답이, 그 솔루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